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박천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는 방역 단계가 좀 약간 이렇게 하향되면서 우리 친구들 학원도 아마 갔을 거고, 아마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약간은 자유스러웠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친구들도 이제 평소처럼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맹인 바디메오를 보게 하신 예수님. 맹인 바디메오를 보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지난주에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친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내 귀와 혀를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다 알리고 다녔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던 것이죠. 자, 오늘 배울 맹인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도 이 지난주에 알아봤던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죠?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지난주에 배웠던 사람하고는 약간 달라요. 왜냐면은 지난주에 배웠던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나올 주인공인 이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도 나와 있고 아빠 이름도 나와 있어요.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아빠 이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디메오의 이름과 심지어는 바디메오의 아빠 이름까지 기록됐다라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좋아하셨는지, 그리고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보통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명절 때에는 예루살렘 성을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긴 했지만, 보통은 이제 갈릴리 그 바다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때 왔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애의 마지막, 즉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던 중이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라는 동네에 이렇게 오게 되셨고, 그 동네를 이제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알아볼 주인공 바디메오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을 보지 못해요. 물론 말도 하고 코로 숨도 쉬고 귀로 듣기도 하지만 눈은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어딘지 모르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디메오를 막았어요. 임마 조용해. 야, 너가 그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 기분 나빠서 그냥 가시면 어떡해. 너 조용해 하고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듣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잠시 멈추어 서셨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냥하게 그전에는 꾸짖어 이렇게 혼냈으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기적을 볼 거라는 사실에 들떠가지고 상냥하게 이제 바디메오에게 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라고 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뛰기 시작했어요. 뛰고 자기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어딘지도 모르면서 막 달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왔나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았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솔직히 친구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질문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질문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생각을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고 싶으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질문에 아니 제 상태를 보고서도 모르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선생님이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자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되었어요. 친구 여러분, 오늘 배운 바디메오는 지난주에 배웠던 못 듣고 귀가 먹고 혀가 굳어서 말을 더듬는 사람과 이렇게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끌려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어요. 그냥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렇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긴가민가 상태로 온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이 몸에 그런 장애가 사라진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죠? 바디메오는 먼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즉 이 말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냥 어떤 선생님 또 뭐 유명한 사람 잘 고치는 기적을 베푼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기다려오던 구원자 즉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런 호소였어요. 즉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여러 소문을 듣고서는 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었어요. 이러한 바디메오를 잘 알았던 예수님,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신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그 사람에게는 좀 더러울지 모르지만 침을 뱉고 기를 막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주셨지만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바디메오의 눈이 활짝 뜨게 해주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에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경험할 수 있는 표시를, 사인을 주시면서 약간은 요란하게 이렇게 고쳐준 것이었어요.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저는 뭘 봐야 되겠어요? 전 뭘 경험해야 되겠어요? 제가 잘 되고 제가 뭐 학교에서 1등하고 제가 뭐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알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친구들의 이름도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꼭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부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은 바디메오가 외쳤던 소리와 바디메오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와 사망이라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꼭 믿어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에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가 이기려고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힘든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꼭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배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났죠.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죠.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자기의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쫓았다라 그랬어요. 이는 마치 베드로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했던 고백처럼 잠시 고침을 받아 살아는 있지만 언젠간 죽게 될 육체가 아닌 영원히 살게 될 우리 영혼을 살리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려는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게 되길 바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세주시여, 내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즉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잘 따라가는 것은 우리 친구들 시시때때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좋은시작교회 주니어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